잘 주무셨습니까? 김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묵상 함께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대한 감사, 또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잠시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 25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9쪽이고요.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을 약자를 외면하는 비정한 군상들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약자,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약자죠. 약자를 외면하는 유다 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요, 요셉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기 과정, 그 넘어가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사실은 38장이 없으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유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끼워 놓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데 요셉과 함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가장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하지만 놀랍게도 왕권을 상징하는 홀은 요셉이 아닌 유다가 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하죠. 그리고 이는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유다이지만 창세기 기자는 유다에 대한 평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어떤 인격이나 또 유다의 삶에 대한 그런 좀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줬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죠. 아마도 유다는 이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또 괴로워하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가족을 떠나서 유다는 독립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장남 엘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자식 없이 죽게 되자 당시 어떤 그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걸 수혼제라 그러죠.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아이가 없을 때는 그 시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제책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의아한 그런 관점이 있겠지만은 이 제도는 미망인이 시동생을 통해 대를 잇게 되고 또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사실은 자녀가 있어야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미망인 과부를 유지해주고 보존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 이 오나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은 이 역할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막내 아들에 대한 겁이 나겠죠. 유다는 그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막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곧 이 행위는요, 며느리 다말을 사회적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유다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말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박탈한 아주 비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사소한 범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두려움을 주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참다 못한 다말이 이제 계획하는 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참 성경은 너무 적나라한 책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 편하려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사소하게나마 범법을 한 것이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탐욕으로 내린 나의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적인 임금 체불이 누군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일상 속에서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늘 살피고 성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보내실 때도요, 사소한 범법에도 예민한 눈으로, 민감한 눈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이기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LH 사건이 또 덮이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정말 이번엔 좀 벗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